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기신 소명 이루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곽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오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같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학업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번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림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게 해주세요.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산상보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보훈이 뭐라고 했지? 얘들아 지금 세 번째 듣는데 수빈아 뭐라 했지?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 5장에서 몇 장까지? 7장까지 쓰여 있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산상보훈입니다. 지난주부터 팔복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외우자고 했는데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말씀 외워볼까? 시작. 다시 온유야 한번 해볼까? 시작. 그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였지? 민규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 프토코스라는 그 단어를 설명해줬죠. 프토코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야. 완전히 빈털터리로 파산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죠. 내가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능력 있는 고백이 뭐라 했지? I can't do,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빈털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다음 화면 볼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 다음 볼까?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하죠. 웃으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즐거운 일, 웃는 일, 웃긴 일들이 많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얘들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니?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 도원아. 그치? 안 그래? 도원이는 슬픈 하루 되세요, 애통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니, 도원아? 아니잖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웃긴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누군가는 이상형을 고를 때에도 이상형이 그냥 웃긴 사람이야. 웃기면 된대.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치, 혜성아? 우리는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해요. 슬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이상형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애통이라는 단어, 슬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애통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슬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미나, 우리가 방금 새 번역에서 봤던 것처럼 새 번역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지? 읽어볼까? 뭐라 번역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 M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모언. 이 단어의 의미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원어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펜둔테스, 그냥 듣기만 해요. 펜둔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원형인 펜테오라는 단어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애통한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고 단장이라고 하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펜테오라는 단어고 우리 성경에는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 펜테오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얘들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을 모른 척하며 막 요셉의 옷을 벗기고 팔아 넘겨. 그리고 그 옷을 염소 피에 막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 제가 옷을 주었는데 이 옷이 혹시 아버지 아들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요셉의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며 요셉의 옷을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알아차려요. 그리고 37장 34절인데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해? 애통하니. 얘들아, 아빠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 애통하니.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것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데 야곱은 얼마나 슬펐을까? 그 야곱의 슬픔을 그 다음 절 35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누구의 위로도 야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 내가 아들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들처럼 나도 죽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아들처럼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죽음의 장소로 가겠다.
이런 슬픔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펜테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이죠.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픔의 단어, 가장 아픔의 단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슬퍼하래요. 이렇게 애통하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할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통하라고 하시는 걸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해요. 죄라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 않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저 말뿐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로 넘어질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져요.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지고 악을 행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안에는 얘들아 죄성이 있잖아. 죄성.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절 여러분 시작.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얘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 육신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고 싶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생각보다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너희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야. 넘어지는 게 잘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진 후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면 넘어진 후에도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넘어졌다면 그 넘어짐으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 친구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고민이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인데요.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얘들아 그 자료 있잖아. 정리를 해.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친구가 과외도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자료도 주시고 나도 열심히 정리해서 모은 자료가 있었어. 근데 그 자료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나도 그 자료 좀 주라. 같이 공부하자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야, 어떻게 할까?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기 힘들겠지. 왜냐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 친구들 다 나랑 똑같은 시험 볼 거 아니야. 나랑 어쨌든 경쟁해야 되잖아.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니까 그 귀한 자료,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준 자료, 내가 열심히 정리해서 모은 자료를 주기 싫겠지. 그래, 주기 싫을 수는 있어. 나도 이해해. 나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내 놀다가 친구가 야 나도 그거 좀 주라 하면 주기 싫겠어. 근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주지 못해서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왜 나는 기쁨으로 그 자료를 친구들에게 주지 못할까 하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 친구처럼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나를 보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해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얘들아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24절 방금 23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다음 구절인데요. 이런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죄로 몰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악을 행하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해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 비참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도 돼요. 감사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애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다시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 전 4절.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과 동시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뒷부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근본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괜찮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괜찮아, 울지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라며 위로해 주실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인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인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신앙에는 참 역설이 많아요. 역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한 천국을 얻습니다. 가장 부해지는 거야. 내가 가난해질 때 가장 부해집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비참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찐이야, 찐 기쁨이 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애통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기쁨으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애통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애통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애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비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을 애통으로 두지 않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애통으로 뿌리는 씨는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할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애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마지막으로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애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에 애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고 애통하길 원합니다. 입시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애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애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애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에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 애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비참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애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음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괜찮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를 보며 애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우리의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내어놓고 싶으나 주님께 이 예물 구별해서 올려드림에 이 예물이 부족함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생일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생일 잔치에 앞서서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여러분이 정성껏 이렇게 적은 롤링 페이퍼 이상원 목사님께 잘 전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하셔서 네,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시고 네, 감동하셔서 웃으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또 꼼꼼하게 적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8월 9월 생일 잔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 보고 생일인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 생일이지? 우리 생일 받는 친구들 누가 있죠? 네, 유한이 그리고 우리 수민이가 오늘 안 보이는데 수민이 그리고 우리 다솔이 그리고 우리 선영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네, 이리와 유한아. 우리 이제 8월 9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생일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9월 생일 우리 요한이와 선영쌤이 있는데 한번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생일 맞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기뻐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 오늘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리 수민이와 다솔이도 있어요. 우리 수민이와 다솔이, 유한이 그리고 선영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을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수민이, 다솔이, 유한이 그리고 우리 선영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을 늘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밥 모임 또 여러분, 우리 원래 생일 잔치 하면 간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간식을 주면서 얘들아 집에 가서 먹어 해도 말을 안 듣는 여러분도 항상 여기서 먹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괜찮아지면 더 맛있는 간식 줄 테니까 우리 코로나 있을 때는 조금 교회에서 먹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밥 모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